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은 냉동인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예. 섭씨 영하 196도의 액체 질소가 들어있는 금속 탱크 속에 들어있는 인간을 냉동인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냉동인간을 어떻게 만드느냐? 사람의 혈관 속에 들어있는 모든 피를 다 빼내고 그리고 부동액과 비슷한 그래서 특수한 액체를 혈관 속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그 액체 질소 마이너스 196도가 되는 탱크 속에 집어넣어서 급속 냉동을 시켜서 만드는 걸 냉동인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냉동인간으로 만들까? 여러분 냉동인간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을 냉동인간으로 만들까? 현재의 과학이나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사람들 중에 20만 달러, 약 2억 4천만 원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을 냉동인간으로 만드는데 지금부터 약 수백 년이 지나서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그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고 치료 방법이 나오면 그때 그 냉동되어 있던 그 사람을 해동시켜서 치료해서 살게 한다. 이런 게 냉동인간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현재 냉동인간으로 보존되어 있는 사람은 약 223명 정도가 냉동인간으로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 1964년 냉동인간이라는 책 속에서 인체 냉동 보존술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했던 로버트 애팅거라고 하는 사람도 냉동인간이 돼 있고 디즈니랜드를 만들었던 월트 디즈니도 지금 냉동인간이 돼 있어서 세계적인 유명인들이나 갑부들이 이 냉동인간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냉동인간이 되었다가 언젠가 다시 부활을 기대하고 이 냉동인간, 나도 냉동인간이 되고 싶다 죽기 전에 이렇게 신청해 놓은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냉동인간이 되겠다 이래가지고 신청자가 엄청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냉동되어 있는 사람을 언젠가 정상적인 인간으로 해동시켜낼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냉동되어 있던 사람을 해동시키면 진짜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첫째 난제가 뭐냐면 물은 얼면 9%의 부피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릇 속에 있던 물이 얼면 그릇이 뭐예요? 깨지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인체 속에 있던 물들이 얼면서 이게 이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에 세포가 터져서 죽었는데 그 터져 죽은 세포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과학적 난제이고, 또 기독교적 난제는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서 냉동을 시키는 순간 그 육체 속에 있던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영혼이 떠나버렸는데, 그 해동을 시킬 때 떠났던 영혼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이제 난제입니다. 그 영혼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종교적으로 이게 이제 그 심각한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날의 과학이나 의술로는 불가능하지만 미래의 과학이나 의술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냉동 인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먼 미래에 뭘 꿈꾸는 거예요? 부활을 꿈꾸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먼 미래에 부활을 꿈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냉동인간 신청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해동 안 시켜도 우리 다 뭐 할 건데? 부활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는 다 부활할 건데, 거기 냉동인간에 우리는 무슨 관심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참 뭐해 보이는 거예요? 한심해 보이는 거잖아요. 어리석어 보여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죽으면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가 내 영혼이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있던 이 육체와 다시 결합해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부활신앙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은 이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 안에 어떠한 현상들이 나타날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사라진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뭐 할 거라고? 죽일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죽음이 두려워서 모일 때마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죽였는데 자기들쯤이야 뭐 식은 죽 먹기처럼 죽을 것이다, 이런 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숨어서 모였던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뭐에 대한 두려움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6장 35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행하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선생님을 버린다 해도 나는 절대로 안 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장담하지 마라.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선생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선생님 모른다고 부인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다 맞습니다. 우리도 절대로 선생님 모른다고 부인 안 할 겁니다. 다 모든 제자들이 똑같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은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까? 이것이 바로 뭐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들이 자기도 충분히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것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 사라를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했으면 바로의 후궁으로 빼앗길 뻔했습니다. 성경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 부인이라고 하면 애굽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만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우리 둘이 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생각해낸 게 뭐예요? 누이 동생이라고 하기로 했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도 뭐 때문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도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매년 3만 명 정도가 총기 사고로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몇 명이요? 3만 명. 하루 평균 81명 정도가 총기 사고로 죽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법을 고쳐라 데모를 하고 그리고 촛불 시위를 해도 밤마다 있을 거예요, 이거. 법을 고쳐라고. 그런데 미국은 아직까지 총기 소지법이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의 현실인데, 이렇게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보니까 자주 총기 사고가 나는데, 1999년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 덴버라고 하는 곳인데, 이 덴버 고등학교에서 두 학생이 총기를 난사해서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학생이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이 두 학생은 히틀러의 생일날이기 때문에 히틀러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래가지고 미국의 모든 사람들을 참 이렇게 이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이 교실 한쪽에다가 학생들을 딱 모아놓고 하나씩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 앞에 딱 불러내놓고 가슴에 총을 딱 들이대고, 너 하나님 믿냐 안 믿냐 이렇게 딱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대답하거나 대답을 좀 주저주저 하면 즉시 방아쇠를 당겨서 현장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났던 학생들도 대부분이 다 안 믿는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 좋기로 소문난 캐시 버넬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이 여학생 차례가 돼서 딱 불려나와서 총을 딱 대놓고,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딱 이러니까, 나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해. 그런 순간 총을 난사해서 현장에서 캐시 버넬은 죽었습니다. 그 사건이 종결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살아난 학생들을 통해 이 버넬이라고 하는 이 여학생의 신앙이 알려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다고 말했던 학생들이 자신들의 비겁함을 회개하고
버넬처럼 살자는 운동을 이제 일으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미국 전역에 퍼지면서 캐시 버넬을 따르자 이런 운동이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 정말 놀랍게 한번 번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가슴에 총구를 딱 들이대고 믿는다고 하면 죽이겠다. 어떻게 할래? 믿냐 안 믿냐? 딱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뭐에 대한 공포 때문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 대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자신에게 한번 물었어요. 만약에 네 가슴에 총을 들이대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느냐? 이 대답이 쉽지 않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제 자신을 봐도. 우리는 분명히 내가 죽으면 어디 간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대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서 모였습니다. 분명히 문을 잠그고 닫아놓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잠갔던 문을 풀어서 문을 열어줘야 누군가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습니다. 아니, 문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걸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가던 문이 열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열린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마음을 아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왜 의심하느냐? 자, 이리 가까이 와서 내 손과 발을 보아라. 그리고 한 번씩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면서 자, 만져봐라. 내 살과 뼈가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이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뭐 먹을 것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러면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맛있게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이 영체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부활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네. 그러면 영체와 부활체가 어떻게 다를까? 영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질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연기처럼 나타났다가 연기처럼 사라지기 때문에 방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영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체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연기처럼 나타났다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의 영체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영체가 아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게 부활체예요. 그러면 부활체는 어떠냐?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과 뼈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음식을 뭐 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살과 뼈가 있는 이 육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방문이 꼭꼭 잠겨 있어 문이 열리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고 문이 열리지 않는데도 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육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체는 질병도 없고 영원토록 살아야 하기 때문에 늙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활체라고 말합니다. 가장 신비가 뭐가 신비로운 거냐? 살이 있고 뼈가 있는데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문 전혀 있어야 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사라졌다가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 살과 뼈가 있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아무데라도 나타나고 아무데라도 사라질 수 있는 이런 모습의 육체. 그래서 늙지도 않고 영원히 사는 육체, 이걸 가르쳐서 부활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는 이 부활체로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소중하다, 예수 믿는 것이 귀하다, 예수 믿는 것이 정말 가장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부활체로 내가 다시 살 것을 믿습니까? 네, 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방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서 모여있던 제자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처럼 언젠가 자기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자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나 기뻤다. 제자들이 이제 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너무나 좋았다, 너무나 기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도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자들처럼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한 그런 부활주일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왜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도 다 잊어버리게 된다. 둘째로,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뭐에 대한 확신?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 44, 4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둔 생선 한 토막을 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기록되었다고 가르쳤는데,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내 모습이 그 말씀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중심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바로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것은 내 신앙이 바로 서느냐 못 서느냐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마다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증명한다고 그렇게 설명해 주셨고, 이 부활도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2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글로바라고 하는 한 사람과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자 이제 실망을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 무슨 말을 그렇게 심각하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보아하니 당신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같은데, 아니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모른단 말입니까? 아니 무슨 사건인데 그렇습니까? 예수님에 관한 사건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인간이 죽었다가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미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구약 성경에 기록되기를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어서 고난받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영광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구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그 말씀을 모르느냐, 안 믿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우리 32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이 뭐였다고요? 뜨거웠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슴에도 이러한 뜨거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속에 말씀에 대한 은혜가, 말씀에 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제자들은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고향으로 가던 발걸음을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들은 그때부터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은 그걸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부활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가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있고 시체가 없어졌더라.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달리기를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무덤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도착했습니다. 베드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쑥 들어갔습니다. 무덤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늦게 왔는데 무덤 속에는 누가 먼저 들어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 속을 자세히 살피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뉘어있던 곳에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만 거기에 있고, 그리고 시체가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뭘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은 뭐 했다?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다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도 정말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 생활에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부활신앙을 갖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써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부활신앙을 가질 수 없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말씀에 확신을 갖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은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게 한다. 우리 48, 4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성령을 보낼 것이니까 그 성령으로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뭐해라? 머물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능력을 받게 되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지나지 않아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인데,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을 받게 되자 제자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능력 있는 자들이 되어서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되어서 살다가 그들이 남겨놓은 것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네, 그들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 두 가지만 전했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디를 가나 이 두 가지만 전했어요. 그 두 가지를 전했는데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정확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까? 네. 내 자신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이걸 가리켜서 부활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두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능력 있는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 능력 있는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